할렐루야. 2주간 이렇게 저는 목양실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두 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두 편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니까 참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 주를 더 묵상하니까 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가 또 한 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수록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의 진수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수박 거달기식으로 스쳐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겠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이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충분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또 그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갈대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왔던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애굽에서 그러하였고 우리가 몇 주 동안 다루었던 이제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 과정이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란 한 인생, 작년에는 다윗이란 한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초점을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고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든 그 이후에 야곱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 이후에 일어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그 사건이나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대단히 아쉬움이 있으나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6장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낭패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낭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미치는 삶의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낭패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히 지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계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뭐예요? 그 계보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 당시에 남자들이 평균적으로 언제 자녀를 생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시간 되면 보십시오. 지금 보지 마시고. 창세기 11장의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보면은 평균적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조상들이. 독특하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가족력에 대해서 의사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가족 안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일찍 생산치 못하게 하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요. 어쨌거나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어쨌든 30살 전후로 해가지고 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결혼하면 보통 결혼하자마자 한 1년, 2년 안에 다 자녀를 생산했으니까 30세 전후로 결혼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때에 결혼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은 보통 30대 정도 전후에 자녀를 생산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86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하는 자녀일 수는 있어도 자녀를 생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 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자녀를 하나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형화시킬 수 없을는지는 몰라도 성경이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면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1번 타이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시기가 유보될 수 있다. 유보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뒤로 미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6장과 17장은 끝과 처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6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까? 13년의 간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13년의 간격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에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의 책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 아래에 깃들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실은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책망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의 몸종이었고 비록 지금은 이제 첩이었습니다만은 너의 몸종이었던 종이었던 그 하갈의 고통도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느껴지는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물며 너랴 갈대 오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종조차도 그 고통과 고난을 들여다보시고 들으신다고 한다면 하물며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여다보고 듣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그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첫 아들을 얻었다라는 기쁨도 너무너무 컸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줄 때에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책망받는 느낌을 반드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의 세월은 우리에게 독특함을 이야기해줍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그 이스마엘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지어주었을 때에 기쁨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다라는 책망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던 그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로 인하여서 받았던 기쁨에 도취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죄책감보다도 이 이스마엘이 주는 이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향선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부당하고 불편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 물질이 주는 기쁨,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물로 얻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당한 방식으로, 불편한 방식으로, 불신앙적인 방식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죄책감과 고뇌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기록을 할 때에 굳이 16장 16절을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난 다음에 17장 1절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더라, 13년의 간격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굳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13년의 간격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적어도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쩌면이 아니고 뭐 그와 같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13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삭을 주셨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의도를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때로는 뒤로 물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뒤에 우리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례가 다가와서 하갈을 들이밀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도를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유보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날 수 있는 한 단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뒤로 유보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취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성취되는 시기는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이 13년의 간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거나, 잘 들여다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13년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도, 그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소명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이 13년의 세월이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인 이스마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계획과 그 소명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마 이런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우리가 경우들을 통해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를 저주를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뭔가 야단치고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야단과 책망의 방식이 아니라 뜬금없이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믿는 존재에게 굴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면 별로 신뢰하지 않고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는 지위와 명성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안 기울이겠어요? 제가요, 목사지만 이런 단면을 봅니다.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모라사물교회 섬길 때에 제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열심히 또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원래 제가 영향력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은한교회 담임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달라졌나요? 제가 달라진 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본성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참 대단한 존재다. 특별한 사람이다. 지위가 있다. 명예가 있다. 그럼 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을 살펴보면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들이 허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신념과 경험, 판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여전히 자신의 경험 세계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그와 같은 신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하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한 걸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하갈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보다도 하갈의 이야기가 더 의미가 있고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들이나 내 경험 세계가 내 삶을 앞세워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더 옳다고 믿고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친히 아브라함 산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네가 근심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뭘 두었다고요? 언약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뭘 두셨다고요? 언약,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 말씀을 두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든 현장에서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서영유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도 바른 것을 판단하고 바른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길을 잃은 존재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찾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확신하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거룩한 의는 다 소멸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죄를 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운 거룩한 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룹들을 세우고 불칼을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인간은 철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죄로부터 타락하고 난 이후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란 능히 이를 알려. 우리 장천영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정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전 인격을 말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머리털부터 어느 한 구석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오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부패한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상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인생은 뭐 하나라도 선한 구석이 없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파멸이고 고통의 결과만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도대체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태어나는 모든 세대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체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라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짓밟고서라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개항성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악한 방식으로라도 이익을 취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를 통해 태어났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 없이 태어났어요? 크게 대답하소서. 여러분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 없이 태어났어요? 죄 없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다시 질문.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쓸데없는 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분명하게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죄 없이 태어났습니까? 그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이 전 인격적으로 부패한 몸으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감추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특별한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말입니다. 종말. 종말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시와 그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영원을 사모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영원을 사모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굿뉴스 복음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맨 마지막 절에 가보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잘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오늘 이 예배 처소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으로 벌써 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경험 세계와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길을 찾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 즉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길들은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다수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는 유일한 독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삭 독자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노력했을 때에도 독자인 이스마엘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독자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어때요? 결과를 보면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똑같아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은혜와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양상과 결과는 달라 보이시지 않지만 하지만 그 결과, 그 끝은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배제되게 될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성취되어져야 할 믿음의 장막으로부터 결국 배제당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깊은 근심과 심적인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기적적인, 인간적인 노력이죠.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 정말 특별한, 그 기다리던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첫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가가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거룩한 장막으로부터 배제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노력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얻었던 결과물은 아브라함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깊은 근심과 고통, 괴로움의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기쁨으로 인한 허무함과 고통, 공허함, 이것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해봐. 그 끝은 괴로움일 거야, 고통일 거야, 공허함일 거야, 허무함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엔 여전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겼을 때, 잃어버렸을 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기쁨도 평안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아니,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의 삶은 완전해지고 안전해지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안전해지고, 우리의 삶은 비로소 완전해지고, 우리의 삶은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져 있다는 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에,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나 어떻게 영혼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모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기억하셨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여러분 모두가 선택받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은 그것을 제한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구별하여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관점에 살펴보면 17장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7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유대인들은 이 완전하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부지런히 열심히 지켜야지만이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인생의 문제를 좀 들여다봐. 그거 네 문제잖아. 네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육체 문제, 네 돈 문제, 관계 문제, 성적인 문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사업을 운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 그거 네 문제잖아. 네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거 네 문제잖아. 네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빠져 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타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 고통받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며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 따라가며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안전하며 우리의 문제들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며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모든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과 지나간 세월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와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으니 그 그리스도를 따라오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들은 완전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